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치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폴 트루니에의 인간 치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정신과 의사로서 우리들의 그 질병과 많은 표피적인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내면의 문제가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피. 개인적인 문제들은 마치 쇄골이 줄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은 반항심, 방종, 알코올 중독, 부정직 등을 가져온다. 인간은 스스로 무능함을 느낄 때, 또한 자신의 생애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본능적으로 거기에서 도피하여 자신의 패배를 감추려 한다. 이러한 도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신의 생활을 더욱 어려운 궁지로 몰고 간다. 때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우선 공상의 세계로의 도피가 있다. 현실은 가혹하다. 현실 생활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경을 자극한다. 이렇게 자극을 받을수록 우리는 도피를 통하여 현실을 피하려는 유혹을 더욱 강하게 받는다. 우리는 우리의 신경을 보호하고 현실과의 마찰에서 오는 상처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를 시도하는 것이다. 공상의 세계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고 쓰라린 현실을 멀리 떠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도피는 끊임없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한다. 흥미진진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혼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되풀이함으로 정신력을 소모시킨다. 자신의 최선을 쏟아부을 수 있는 비밀의 장소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현실을 피하는 방법이다. 공상의 세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생활의 승리자로 등장시킨다. 그런 식으로 실제 생활에서의 패배를 보상받는 것이다. 공상 세계에서는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사랑과 존경과 이해를 한 몸에 받는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지휘하는 위치에 서며 고귀한 희생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꿈의 세계는 무모한 것이며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상상은 휴식보다 피로를 가져다 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상은 현실과 이상의 분리를 더 심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꿈의 날개를 달고 도피하면 할수록 현실은 더욱더 평범해지고 현실이 그렇게 평범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이상적인 꿈의 세계와 더욱더 비교하게 된다. 또 과거 세계로의 도피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뒤를 돌아보고 행복했던 시절과 황금 시절의 성공과 기쁨에 젖어 산다.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현재의 문제를 도피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과거의 즐거웠던 일에 도취해 있다. 즐거웠던 일뿐 아니라 애석했던 일, 후회되는 일도 과거로 도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항상 과거의 일을 돌아보며 그것을 세밀히 분석하면서 건전하지 못한 쾌감을 누리는 것도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뒤지는 것과 똑같은 비현실적인 도피이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성질은 앞으로 전진하는 현실적인 삶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인간은 무능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래를 향한 도피가 있다. 항상 계획만 세우며 미래로 도피하는 이런 현상은 꿈의 세계로 도피하는 또 다른 형태이다. 이것도 현실의 불완전함에서 도피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이것이 심해질 때는 소위 말하는 착상형의 도피라는 것이 된다.
이것은 착상에 착상이 꼬리를 이어 항상 앞의 일에 대한 구상을 먼저 할 뿐 실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공허한 현상이다. 나도 미래에서 사는 이런 경향을 보인 일이 있었다. 나는 항상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아 보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반면에 아내는 과거에서 살았다. 아내는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 여행을 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즉 여행을 끝낸 다음에 비로소 그 여행을 제대로 즐겼다. 다행히 우리는 현재에서 만나 진정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에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질병으로 도피하는 일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잘 알고 있을 줄 안다. 이 문제는 너무나 보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도피 심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 내 경우를 보더라도 갑자기 두통이 온다든지 피로감,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무의식 세계에 묘한 반응에서 오는 때가 많음을 나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곤란한 문제를 만난다든지 실망을 느낄 때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게 된다. 곤란한 편지를 쓸 때라든지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난다든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면 나의 무의식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룰 수 있는 좋은 구실을 나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온갖 기능장애나 신경증 같은 것은 이러한 질병으로의 은밀한 도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물론 질병이 상상에서 오는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이러한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안일한 도피의 수단으로 그와 같은 질병을 꾸민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보아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와 같은 비난은 이들로 하여금 무의식의 도피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거친 세파에 반항하여 꾸며놓은 이들의 가냘픈 도피처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와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소위 귀족적인 도피라고 불리는 도피에 대하여 언급해야겠다. 무슨 일에 몰두하는 것이 유일한 도피 형태는 아니다. 종종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가장 고귀한 일들이 도피가 될 수 있다. 예술과 과학이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나는 성실하게 노력하여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는 몇몇 과학자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노력은 가정생활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한 도피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어떤 예술가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그는 집을 떠나 화실로 갈 때 그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화실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하는 순간 그 삶은 다시 중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세상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된 연구실 또는 실험실 등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은 연구실 속에서 외부 세계의 현실을 망각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피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도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도피다. 종교생활 그 자체가 하나의 도피가 될 수 있다. 이때의 교회는 마치 세상과 차단된 성과 같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세상과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하여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쾌락을 누리고 현실과의 접촉을 회피한다. 또한 종교의 활동적인 면이나 지식적인 면이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나도 신학적인 논쟁에 대한 쾌감을 마치 어떤 실제적인 성공으로 착각하고 내 생애의 실제적 문제에 대하여 소홀히 한 때가 많이 있었다.
현대의 서양 사회는 소음과 신문, 라디오 그리고 속력 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사람들은 내적인 명상과 성숙한 태도와 신중한 행동에 대한 지혜를 상실하였다. 이 모든 열띤 활동이 하나의 도피 현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사람들은 가슴 속에 있는 불안과 정신적 공허감 그리고 실패의식과 반항심을 은폐시키는 것이다. 각 방면에 있어서 잘 훈련된 생활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중요한 조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의사들은 매일 지쳐서 생활을 지탱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이들은 보통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의 과로는 환경 때문인 것으로 철저히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심리학과 생물학의 영역에도 물질 세계에서와 같은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건강이 쇠약해진 사람이 힘의 균형, 오랫동안 건강한 외모를 유지한다. 이와 처음에는 그와 같은 호전을 당분간 느끼지 못한다. 여전히 피곤해 지친 세력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신감이 상실된 것과 크게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나 건강이 회복될 때나 그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기까지는 다소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이다. 지나친 일로 자신을 혹사시키는 사람에게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은 피상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기는 그가 과로로 지쳤을 때 스스로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지나치게 힘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고상한 것들을 규모 없이 지나치게 낭비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어떤 친구와 더불어 몇 개월에 걸친 대화를 나눈 일이 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오랜 대화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을 했다. 그는 어떤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그 신자가 그에게 한 말은 당신은 지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한마디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그는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았고 그의 끊임없는 종교적 토론이 아무리 흥미있는 것일지라도 하나의 낭비에 불과하며 그의 참된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음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에는 소위 3가지 휴식의 법칙이 있다고 카톤이 말했다. 그 첫째는 연중 휴식이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그 좋은 본보기를 찾을 수 있는데 겨울의 자연계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겨울 휴가가 여름 휴가보다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많다. 겨울에 우리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산중에서 또는 눈이 쌓인 곳에서 자외선을 받으며 몇 주간 휴가를 갖는 것은 최선의 휴가일 것이 틀림없다. 아마 교육계의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인식할 날이 올 것이다. 기원전 5세기에 벌써 히포크라테스는 겨울에 음식과 활동의 양을 줄일 것을 권장하였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것을 권장할 정도였다. 이것은 자연 법칙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는 주간 휴식이다. 이것은 성경이 제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일요일의 남용을 다시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요일보다 더 지친다. 끝으로 밤의 휴식이 있다. 이 밤의 휴식의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도 입증하셨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명은 인공적인 조명으로 밤의 휴식을 감소시켰다. 불안과 내적, 외적 갈등, 유혹, 공포, 야심 등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나는 몇 해 전에 어떤 부인이 불면증은 죄에서 오는 증세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란 일이 있다. 나는 이때 의사의 한 사람으로
어떤 붕괴감까지 느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 걸친 나의 경험을 통하여 그 부인의 주장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이 말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수면을 잘 취하는 사람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보다 죄가 적다는 주장은 잘못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환자들 가운데 불면증을 치료받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보았다. 수면에 있어서 변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 수면의 질이었다. 여기 어떤 환자의 글을 소개하겠다. 나는 이제 수면을 조금 취해도 많은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으며 따라서 나의 밤 시간이 전적으로 고요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약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 이보다 적게 자는 때도 많다. 나는 오후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잠깐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과로로 도피하는 현상에 반대되는 것은 수동적, 내성적, 소극적, 부정적, 태만한 생활로 도피하는 것이다. 게으름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활발해 보여도 게으른 생활을 하므로 자신들의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강한 정신적 활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게으른 습관 때문에 육체적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하루를 성실과 기쁨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게으름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사교적이며 편협하고 소외된 생활을 하도록 하고 또 인간 생활의 법칙이라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 교류를 박탈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다. 운동 부족이 육체적 결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앉아서 일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비만증이나 다혈증 같은 병이 많다. 질서정연한 생활 태도도 그것이 너무 딱딱하고 까다로워서 마치 인생의 가장 중대한 관건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의 개인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무질서한 생활 태도 역시 문제이다. 이것은 특히 인간 생활의 주위 환경에 피해를 준다. 이 문제는 내게도 있다. 단정하지 못한 것이 나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 고쳐야 할 점이 많다. 나는 어느 날 나 자신이 잘 정돈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활을 잘 정돈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나는 책장도 어지럽게 해놓고 편지 답장도 제대로 못하고 각종 의료 기관지도 읽지 못한 채 꽂아 두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때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끈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은 나에게 다시 와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그는 나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기 위해 자신의 방부터 잘 정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나는 수개월에 걸쳐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다른 활동까지 제쳐두었다. 그 결과 크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정숙에 대하여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라디오나 기계의 무절제한 사용, 대도시에서 나오는 소음 등이 현대인의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인은 조용한 것을 무서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에 있는 모든 괴로운 문제들과 걱정거리들을 망각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신학자 한 사람도 중대한 비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서재에 있을 때 항상 라디오를 켜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고요한 가운데 그 문제가 자신의 내면을 아프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훈련의 결핍은 게으름과 무절제한 생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나는 무직이었던 찰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었다. 이때 그는 불의한 사회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상당히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찰스는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내 방을 찾아왔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산속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와 함께 보낸 그날 저녁에 대한 기억과 특히 다른 실직자가 가지고 있던 명랑하고 밝은 모습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아무 탈 없이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산에서 내려온 후에 자신의 생애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불만스러웠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좀 더 밝고 자신 있는 삶을 살기 원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랐다. 나는 그에게 나의 경험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실직의 고통이 가져온 정신적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내 앞에 있었다. 더 이상 사회만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죄인이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과오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영적 생활의 깊이와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직 생활의 게으름이 주는 정신적 위험이 참으로 크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의 아내는 호전적인 공산주의자였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오랜 실직 생활을 하는 동안 저녁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불을 피울 기운조차 없어졌다. 그의 아내는 이혼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이들의 가정은 격렬한 싸움의 무대에 불과하였다. 그는 나를 떠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한 것과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며 운동을 한 다음에 집안일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 다음 날 오정에 그의 아내는 집안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때 우리들 사이에는 깊은 우정이 형성되었다. 수주간이 지난 다음 그는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훈련이 되어 있었으며 쾌활하고 친절했다. 그의 가정은 행복해졌다. 그리고 그는 곧 직장을 구하였다. 크리스마스 날 나는 그의 아내를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여한 것이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의 생애에 이루어 주신 일을 말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아내는 나의 아내와 친구가 되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흉금을 털어놓았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찰스는 대단히 실망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곧 자신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는 얼마 동안 묵상과 기도를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때 시험이 닥쳐왔고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던 직장의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였다. 그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관화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체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말하기를, 찰스, 자네가 한 일은 고용주를 만나는 일일세. 그리고 자네가 저지른 일을 이야기하게. 그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갑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음 날 나는 거리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는 웃는 얼굴을 보였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기도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였다. 그의 고용주는 그가 예상한 바와는 달리 그를 용납하여 주면서 그 돈을 매월 갚아 나가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절제된 생활을 할 것을 진심으로 결심하였다.